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우리 흔히 이 데살로니가 전서 본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특히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새겨야 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세 가지가 전부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하면 나는 잘 하는 거다. 이 세 가지만 이루면 된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사실 세 가지도 온전히 이루기가 어려운데요. 보시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1세기 그리스 지역의 데살로니가 도시에 세워진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처해 있는 당시 상황 속에서 그들이 붙들고 지키고 이루어야 할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을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 미국 알파레타 지역에 있는 엠마오 가는 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아니냐? 또 꼭 그렇지만은 않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만의 상황에서 강조가 필요한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는이라고 단수를 쓰고 있어요. 앞서서 세 가지를 말했는데 어느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까? 아니죠. 이 세 가지 모두가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들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들이다 라고 복수로 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서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이다 라고 단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은 세 가지인데 그 명령이 가리키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은 몇 개라는 것입니까? 하나. 마치 보이지 않는 빛은 하나인데 그것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은 7가지 형형색깔 무지개 빛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을 1세기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프리즘에 비춰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세 가지 색깔이 더더욱 강하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각 명령이 왜 데살로니가 교회에 필요했는지를 알 수 있고 또 이 하나님의 뜻 하나하나가 어떻게 합쳐져서 한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고 있는지 이 세 가지 뜻에 공통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한 가지 빛과 같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 교회만을 위한 뜻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만약 그 한 빛이 있어서 엠마오 가는 길 교회라는 프리즘에 비춘다면 어떤 색깔의 다채로운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날지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감사할 필요가 있었고 기도할 필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쉬지 않고 기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한 가지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강조하고 실천해 나가야 될지 또 무척 궁금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소아시아, 즉 오늘날 터키 지역을 넘어서 이제 유럽 지역에 처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그리스 지역이었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지금 하나님 우편에 만유의 주로 좌정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그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그 주 대신 예수님을 너의 왕으로 맞아들여라.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짧은 시간 동안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도시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괴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데 이들 중에 가이사가 아니라 다른 황제, 다른 임금 예수를 믿는 반역자들이 나타났다라는 괴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도시는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았던 도시였습니다. 로마 황제의 직속 영토는 아니었지만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고 많은 세금을 내는 대가로 도시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그런 자유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황제를 따르는 반역자들이 도시에 있다라는 것은 자칫 로마 황제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킬 수 있고 또 군대를 보내어서 이 도시를 멸망시킬 수 있는 그 자치권을 뺏을 수 있는 그런 위기를 자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의 지도자들은 서둘러서 바울과 그 일행들, 예수가 진정한 주님이시다라는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일행을 서둘러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을 갖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신생아와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도시의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추방당한 바울은 당연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염려가 되었겠죠. 그래서 그리스 남부 고린도라는 도시에 도착하자 자기의 일행들을 다시 데살로니가로 몰래 보내어서 이 교회가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여전히 주님을 잘 믿고 있는지 알아오라고 보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이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는 기쁜 소식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자 바울은 너무 기뻐서 이들을 격려하고자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핍박받고 있는 신생교회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 세 가지인데 결국은 하나인 뜻, 삼뜻일체이죠. 그렇죠? 하나님도 삼위일체이시듯 하나님의 뜻도 여러 가지이지만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나오는 한 뜻, 삼뜻일체를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뜻을 강조한 이유와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면 그 배경을, 그 이유를 또 그 의미를 알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한 뜻, 일체, 하나님 뜻의 일체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뜻은 무엇이죠? 항상 기뻐하라.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에서는 기뻐할 수 없는 어려운 핍박의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라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항상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대상이 내 앞에 있다, 내 곁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언젠가 어떤 사람을 봤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실쭉실쭉 웃는 것이에요. 그래서 느낌이 좀 이상하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혼자 막 기뻐하고 웃는 것이에요. 혹시 본인이 그러실까요?
그래서 혹시 좀 머리에 뭐 꽃 같은 거를 좀 꽂으셨나 해서는 좀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꽃이 아니라 블루투스 이어폰을 꽂고 친구하고 대화를 하는데 친구가 너무 이제 즐겁고 대화가 즐거우니까 기뻐하면서 웃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오해하신 적 많으시죠? 그렇죠. 막 혼잣말하는 사람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제 눈앞에 두 딸이 보이면 저도 모르게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기쁨이 샘솟아 오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지난 금요일 토요일 날은 우리 아이들이 결혼한 이제 이모 집에 가서 하룻밤을 잤어요. 근데 이제 하루 눈앞에 안 보이는데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고 또 그럴 때마다 또 빈방에 가서 아이들 자는 침대를 이렇게 좀 쓰다듬어 보고 또 베개 냄새도 맡아보고 그랬습니다. 아니 뭐 벌써부터 그러냐 뭐 그런 눈빛으로 이미 자녀들을 떠나보낸 부모님들은 그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항상 기뻐한다. 무슨 말입니까? 항상 기쁨을 주는 자녀가 내 눈앞에 있다. 남편으로서 항상 기뻐한다. 내 사랑스러운 아내가 항상 내 눈앞에 있다. 그렇다면 성도된 데살로니가 교인으로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그들 눈앞에 항상 누구를 모시고 있으라는 말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처음 복음을 믿고 성도가 되었던 상황을 바울이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1장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성령의 기쁨 가운데 받아서 지금 누구를 눈앞에 모시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누구를 본받으라고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었다. 주님을 눈앞에 두는 자가 되었다. 그때부터 주님을 눈앞에 두고 모시는데 항상 기뻐하라. 너에게 성령의 기쁨을 주신 그 주님을 항상 주님으로서 눈앞에 모시고 살아라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항상 기뻐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과 함께 무엇을 받았냐? 성령의 기쁨을 받았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기쁨 혹은 희락은 성령의 열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내는 기쁨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기쁨.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채우는 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라고 가르치고 계세요. 그러니까 구원의 다른 의미,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하셨습니다. 구원의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비로소 성령의 기쁨이 제자들에게 가득 채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구원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이제 주님과 서로 기뻐하는 관계가 되었다. 성령으로 통하는 서로 간의 기쁨이 흘러 넘치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라는 명령은 불행한 상황을 행복한 상황으로 만들어라 그런 명령이 아니죠. 더더욱은다나
불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기쁜 척해, 웃어. 이거 완전히 공포스러운 거죠. 무슨 공포 영화에 보면 범인이 그 인지를 붙잡고 웃어 자꾸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이 우리한테 그런 거를 요구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를 항상 기뻐하신다. 원수 되었던 우리였는데 이제는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항상 기뻐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항상 기뻐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것은 명령이기보다는 복음의 선포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왜? 기쁨의 주님께서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두 번째 뜻,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쁨과 마찬가지로 기도에도 무엇이 있죠? 대상이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상대방, 대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주님, 그 고난받는 상황 가운데 승리자 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대면하고 계시다면 어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그분께 낱낱이 간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뜻, 범사에 감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할, 내 감사를 받을 대상이 계시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게 이김을 주시고 최후 승리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을 항상 대면하고 있다면 어찌 그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으랴.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환난 중에도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은 때로는 인내 가운데 기도의 모습으로 돌려지기도 하고, 또 기도의 응답이 된 상황에서는 무엇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 기쁨이 때로는 감사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기뻐하는 내 마음이 때로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그 주님을 향해서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로 표현이 되고, 또 도와주신 주님에 대해서는 그 기쁨이 무엇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감사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섬긴다는 소식을 듣자 바울은 편지 곳곳에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표현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기쁨을 표현하는 그 문장 다음 문장마다 무엇이 나오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감사를 돌립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 10절을 보실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죠? 감사로 표현하고 있고,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계속 지켜주시옵소서라는 간구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바울은 그러니까 5장 16절부터 18절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그냥 이렇게 하라라고 지금 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미 본인이 하고 있는 것을
너희도 본받아서 해라. 나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했고 내가 주님을 본받는 것 같이, 내가 주님을 기뻐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 주님을 기뻐해라. 그 기쁨 가운데 감사하고 기쁨 가운데 기도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니까 항상 주님을 기뻐하라. 그러니까 대상이 있는, 항상 주님을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누구에게 기도하라? 주님께 기도하라. 또 범사에 누구에게 감사하라? 주님께 감사하라. 이 세 가지 다른 뜻의 공통된 연결고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대상 되시는 누구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우리 앞에 믿음의 눈으로 항상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라.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또한 모든 교회를 향한, 엠마오 가는 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일체의 뜻입니다. 이것을 받으십시오. 항상 주 예수 안에, 주 예수 앞에 서 있으라. 이것은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일체입니다. 이 일체의 뜻으로부터 여러 가지 각자의 상황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들이 흩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주 예수 안에 앞에 선자 그에게 기도할 것이요 그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그뿐만일까요? 그 세 가지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을 것입니다. 그에게 헌신하고 헌물하고 시간을 드릴 것입니다. 그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그가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무너뜨리려 하는 것을 함께 무너뜨리고 그가 세워나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갈 것입니다. 주 예수 앞에 항상 서 있어라. 이 일체의 뜻으로부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마치 7색깔 무지개와 같이 흩어져 나오는데 그 모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들은 다 일체의 뜻으로부터 나오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항상 서 있어라. 그의 임재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 일체를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장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일체의 뜻 한 가지, 이것은 무엇이라고요? 거룩함이라. 거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는 게 거룩입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 앞에 항상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 마음이 어떻게 거룩하게 됩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 거룩하라는 그 뜻을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거룩해진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겁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는 이 하나님의 세 가지, 그러나 한 가지 뜻을 권면한 끝에 바울은 다음과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보실까요? 우리 5장 지금 16절 18절에 그 세 가지, 그러나 한 가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준 이후에 23장에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 이 기도로, 이 축복으로 우리 또한 서로를
축복하고 세워주도록 합시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거룩함, 온전함, 이것이야말로 모든 교회,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일체의 뜻으로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